할렐루야.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기드온,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사사 시대, 돌라와 야일에 대한 내용을, 그 시대에 대한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에 대한 내용은요, 전쟁, 그리고 전쟁의 승리한 이후의 사건들, 그 내용들이 더 있긴 있지만, 예전에 설교를 통해서도 나눴고 또 앞으로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누가 왕인가? 먼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0장 1절에서 6절 읽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지친임을 생각하라. 그 어미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고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째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으로 왕을 삼으니라. 10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가 존재하는 동안 평안했다라는 기록은요, 기드온까지는 있는데요. 그 후에는 이 사사들 덕분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 전환기가 바로 9장이에요. 그리고 내용도 보면요, 이게 다예요.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사사가 되었고 살다가 죽었다. 야일은 또 여기서 보면요,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나귀가 그 당시에 쉽게 구하고 싼 짐승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씩 차 한 대씩 사주는 것 같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나귀 30분이 아니라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러니까 성읍이 그냥 보통 조그만 마을이 아니라 성읍이잖아요. 시 같은 그 당시에 그것을 30개를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의 것이라는 거예요. 야일의 소유였다라고 지금까지도 칭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6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것은 사사시대인데 갑자기 9장에 왕이 생겨요. 왕. 우리가 아는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하나님한테 요구를 하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인간 왕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택해 주셨는데 그 전에 3년 동안 통치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은 여룻바알이 누구의 별명인가요?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기드온이
기드온의 아들 중 아비멜렉이 왕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거는 좋지만 승리한 이후도 온전히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을 원하는 본능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왕이 없어도 적을 무찔러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것을 기드온뿐이 아니라 그 전에 드보라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보여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는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에게 유혹하는 아비멜렉이 나타났어요. 아비멜렉은 어떻게 유혹을 하나요?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 70명을 섬길 거냐 아니면은 나 한 명을 섬길 거냐 뭐가 편하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왕을 70명을 섬긴다. 근데 이 자체가 처음부터가 웃긴 게 왜 기드온의 아들들을 모두 왕으로 섬겨야 되는 거냐. 이거 시대가 인간 중심으로 이미 흘러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0명이냐 한 명이냐 너네가 골라라. 70명이면 명절 때마다 왕 70명을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왕 한 명이 낫겠다. 그게 이제 피를 보게 하는 70명의 피를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였다 그랬죠. 사단의 방법은 모든 것을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해요. 나 편한 게 무엇인가? 나를 중심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70명이냐 한 명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을 물어본 아비멜렉은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 관점에서 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내가 좀 편해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누구가 중심이 돼요? 하나님보다는 인간이 내가 중심이 되는 인간의 그 비열하고 연약한 그 부분을 사단이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고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셨지만 아비멜렉은 그 선택 여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은 여기 선택 초이스에도 없어요. 인간의 생각, 사단은 꼭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선택권도 주지 않아요. 초이스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골라라, 몇 개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러는데 그 모두가 다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근데 사람은 거기서 고민을 해요.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 질문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한 왕을 원한다. 그래서 피비렛 나게 하죠. 한 바위에서 70명을 죽여요. 하나씩. 아비멜렉은 사단의 아비멜렉을 통해서 백성들의 인간 욕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적중시킨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12정탐꾼이 갔는데 10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 공부했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10정탐꾼이 그들의 보고 내용이 틀렸을까요? 정확했을까요? 200만 명 중에 뽑아서 12명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신체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가장 엘리트한 사람들이거든요. 정확했어요.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왔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도 내용은 더 정확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정확함을 믿었고 그리고 그 땅을 근거로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누가 더 근거 있어 보입니까? 열정탐꾼은 숫자를 다 계산해서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무조건 들어가자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히려 근거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같이
그 당시에도 사단은 인간의 계산, 인간의 욕심,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말이 안 되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 정탐꾼들은 정확했지만 인간의 차원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1도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근거로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세상이 듣기에는 그게 근거가 없다고 느껴지고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왕을 원했나? 이스라엘 백성은 안심하고 편하기를 원했어요. 그냥 그 시대, 그 잠깐만 있는 사사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이제 정치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좀 튼튼한 뭐가 구성이 돼가지고 왕을 섬기면은 좀 안심하고 살지 않을까. 군대도 제대로 모집해가지고 만들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니까 그럼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경제는 안정이 되겠다라는 생각. 내가 만든 왕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은 누가 왕인가? 여기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이들은 인간 왕을 원했어요. 그 인간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왕,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안정되게 해주고 나를 안심하게 해주는 왕. 하나님은 뜻이 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하나님의 뜻은 따르기가 힘들어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인간 왕을 세우면, 특히 내가 원하는 왕, 내가 뽑은 왕을 세우면은 내 편의를 들어주고 나를 편리하게 해주고 나에게 유리하고 나를 편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방식보다는 우리 방식, 우리 사람과 골육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아비멜렉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논리에 맞지 않아 보이는 일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거. 가룟 유다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돈 쓰는 데가 너무 얼토당토않게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을 수도 있어요. 목회 방법이나 경제관념이 안 맞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쩔 때는 내가 불편해지고 따르기 힘들어지면은 논리를 펼쳐요. 가룟 유다의 논리는 뭐예요? 300데나리온 향수 이거 팔아가지고, 그 향수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도우면은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도 좋고 예수님 인기도 올라가고,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가난한 자들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죠. 그걸 부어가지고 여자가 대낮에 들어와서 이 젊은 청년의 발을 닦아주고 머리카락으로 몸 닦아주는 그 꼴사나운 모습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누가 맞을까요? 저 몇 번이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나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먼저 정탐해야지. 그냥 무작위로 그냥 들어갔다가는 또 우리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게 인간의 논리에 맞게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왜냐고요? 하나님은 하늘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에 맞게 가면요, 그냥 세상에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세상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하늘로 가는 거는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끌어야 되는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랐으면 이런 어려움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사시대에. 근데 잘 따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한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이죠. 우리 잘못한 거,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그게 사단한테 속아 넘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선택의 기로에 쓸 때가 있어요.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내 속에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인가. 어쩔 때는 나 자신도 속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생각에 욕심에 속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그 후에 돌라와 야일이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죠.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이 그냥 다스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러 가지 이방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린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신앙은 어떤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답은, 나는 예배도 매일 드려요.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구역 활동도 하고 기관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도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싸우지도 않고 범죄 저지르지도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답을 잘 한 건가요? 우리는 목사로서, 또 장로나 집사, 권사, 그냥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고 따라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 그 기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냥 착하게 잘 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다 보면요,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인이나 종교 없는 사람이나 별다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타락이에요. 구분이 없어지는 거.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짐승, 영적인 짐승과 구분이 안 되는, 하도 타락하다 보니까 기본만 지켜도 감사하고 칭찬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어려움이 적어질수록 신앙, 곧 하나님의 존재는 필요할 때만 찾는 액세서리.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옛날에 그냥 목숨 다 걸고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목숨 다 걸고 붙들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천국은 가야 되겠기에, 신앙이 나의 삶의 전체가 아니라 내 편의를 위한 신앙, 나의 편의를 위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의를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면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 그냥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세요라는 그런 태도. 때로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는 불평을 하거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신앙은 나를 편하게 해줘야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인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외우는 그 말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다른 종교에서도 비나이다만 하잖아요. 뭐 하잖아요. 뭐 외우는 게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 맞춰서 꼭 해야 되지만 그거 하고 나면은 난 기도가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잠깐 3초, 2초, 1초, 자기 전에 해야 되는 기도 등등, 주기도문, 우리가 외워서 하는 거, 의미 없이 무미건조하게 하는 기도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된 건 아닌가. 차이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뭐 주문이 아니고요. 뭐 우리가 맥도날드 가서 주문하잖아요. 뭐 주세요. 우리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도를 보면요, 뭐 주세요, 해주세요, 주세요, 주문이거든요. 오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를 맺으려면요, 그 상대가 리얼해야 돼요. 진짜 상대가 있어야지 관계를 맺죠. 근데 그 종교생활은요, 그들의 종교생활은요, 그 상대가 있든 없든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이 양탄자 깔고선 손발 씻고 세수하고 목욕제기 하고 그 다음에 몇 번 절하면서 주문 외우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난 앞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종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잘 살았어, 윤리도덕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1대1 관계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라시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바라고 사모하는 것, 그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되고 나한테 뭐라 그래? 난 잘못한 게 없어 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종교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괜찮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 나는 남한테 해로운 일을 한 게 없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고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최종평가고 하나님이 칭찬하셔야지 잘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잘했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건데,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믿고 따르는가가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우상숭배는 별다름 없다는 거예요. 틀에 박아놓고 하나님을 정해놓고 이것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셔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거.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만큼인데 난 이만큼 했어요. 근데 이만큼이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 세상 사람들 뿐이 아니라 교회 다른 사람보다도 이만큼이나 더 많은 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100을 원하셨는데 난 80을 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다 50밖에 안 해요. 그럼 나는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딴 사람에 비교해서는 잘한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20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켰느냐. 이 부자 청년은 참 겉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부자죠, 젊죠, 그죠? 그 다음에 믿음도 있어요. 그 당시에 영생을 사모해가지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청년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저는 손 벌리고 웰컴할 거예요. 이런 새신자가 어디 있어요? 영생을 구하고 예수님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여기 와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영생을 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시비를 걸어요. 선한 선생님이며 그랬으면은 존경하는 마음에 예의를 갖춘 거잖아요. 근데 나를 왜 선하다고 하니? 그러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너 몰라?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선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그러면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띡 십계명 알잖아. 십계명 지켰냐? 그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참 새신자가 오면 이런 사람이 오면은 좀 반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필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느냐. 우리도 어렵게 만드셔요. 다가오기가 어렵게 만드시고 믿기가 어렵게 만드셔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에게도 엄마인데 여자여 그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여자지. 왜냐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거든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기 몸을 통해서 낳았지만 분명히 하늘에서 오신 그 능력의 메시아인 것을 마리아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리로 겸손하게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여인 소리치잖아요. 딸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너 개 같은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맞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청년 보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이 10계명 다 얘기하지도 않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예요? 대인 관계에 관한 내용만 말씀하셔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데 뭐가 문제였나요? 어느 경지에 오른다는 이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은 종교적이었어요. 인간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욕심은 있었어요. 영생을 구하기 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화를 다 원하고 영생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기 전에 내 신앙은 바른 자세로 가고 있느냐.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무엇을 해가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소림사에 가서 연마하고 갈고 닦으면은 이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선한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마스터가 이 동네에 찾아온 것 같이 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것처럼 무예를 닦는 청년이 무술 도인이 딱 나타나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선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지에 내가 오를 수 있다. 너 여태까지 뭐 했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연마하고 단련했습니다. 10계명 다 지켰습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몇 대째입니다. 여태까지 성경을 몇 번이나 읽고 뭐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보다 좀 더 높은 지경에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했겠죠. 어렸을 때부터 자기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단련해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지적을 하시죠. 왜 나에게 선한 선생이라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것을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가 나한테 선하다고 할 때는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선하다고 하는 것이냐.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 붙어 있으면은 영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발을 붙이고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믿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너가 인정하기 때문에 선한 선생이냐고 물어보는 거냐. 그것이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까지 대신 관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느냐. 그거는 꽝이었어요.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머지 계명이라도 지켰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다 지켰대요. 근데 제대로 지켰느냐? 다 지켰으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10계명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드리고 관계를 갖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 부자 청년은 그거는 빵점이에요. 그럼 다음 나머지라도 50점이라도 맞으면 패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웃을 사랑하느냐, 다 지켰대요. 그러면은 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느냐, 사랑하느냐.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면 나는 죄인이에요. 선을 따른다면 내 업적이나 공력을 따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야지만 내가 나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었어야죠. 그러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줘라 그랬을 때 이 세상의 것, 땅의 것, 이것에 소망이 없고 이것을 내가 다 줄 수 있을 정도로 그걸 지켰느냐? 영적인 차원에서 지켰느냐? 그렇지만 이 젊은 청년은, 부자 청년은 땅의 것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떠났어요. 오늘 목사님 말로는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못했대요. 결국 더 중요한 것이 영생이었느냐, 땅의 소유였느냐. 그것이 결론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다. 그렇다면 너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땅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 못하고 간 거예요. 아까웠어요. 결국에는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이 아니라 땅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영생을 원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가 먼저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당연히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하고 중요하죠. 우리가 늘 원하는 거는 두 개 다예요. 그런데 두 개 다 같더라도 뭐가 먼저냐, 뭐가 더 우선이고 뭐가 더 위냐 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순서를 깨닫고 알고 그것을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 이 육의 왕이냐, 육이 왕이냐, 누가 왕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원했던 것이 하늘 세계를 영원한 영생의 세계를 보지를 못했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왕은 누구냐? 우리의 왕은 누구신가? 답은 쉽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종교 예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부자 청년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결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짜예요. 실제예요. 믿음이 실제이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 나의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 실체여야 돼요. 진짜여야 된다는 거죠. 인간의 합리적인 것만 따지고 인본주의를 따지면은 이 땅에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알아서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내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지만 끝까지 싸워나가는, 그래야지 이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너무 붙어서 붙들고만 살면은 이 하늘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 힘든 일이지만 하늘 세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영의 사람이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정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나의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과 같이, 또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같이 이 땅의 것만 붙드는 그런 신앙을 종교 예식으로, 의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닌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영생뿐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축복 반드시 체험하고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